서경원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줄어들어 내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차가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감기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강한 자외선에 야외에서 일할 때 건강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을을 맞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에 더욱 힘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고 가족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가 형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폭력으로 욕심을 채우려다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악한 권력이 물러나고 선한 정권이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전쟁이 속히 끝나 피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피해를 복구하고 상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여 세계 경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위해 서로 물고 뜯어 피차망하는 정치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어려움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마을을 보다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와플 전도와 어머니 독서스쿨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국악음악회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마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서스쿨, 공부방, 유소년 축구단이 날로 성장하고 주일학교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강건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성부될 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쁨 충만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권능받아 가족과 이웃의 감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교회들과 선교지에도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네, 저도 잘 왔죠? 네, 제가 잘 왔고, 요즘 추수철이라, 그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바쁠 곳, 예? 아, 조태, 네. 빨리, 예,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양동이라고 하는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작년에는 처음 와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지역사회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조금, 물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이렇게 모르잖아요. 거의 남남이잖아요. 이렇게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냥 교회 식구들끼리, 이제 바깥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단성도 그렇고, 양동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얼마나 좋은 조건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못 해본 연예인하고도 축구도 해보고, 네, 제가 어제 최수종 씨랑 같이 공도 차고, 네, 최수종 앞에서 골 한 골 넣었어요. 네, 이거 자랑하려고. 네, 그분도 잘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또 우리가 교회가 또 거기에 우리가 보탬될 만한 것들도 함께하고 했더니 많이들 감사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단석 교회, 즉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양평군 숲에 축구 대회를 하는데 제가 양동 FC 선수로 나갑니다. 안 다치기. 원래 선수예요. 다 선수예요. 근데 안 다치는 것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1866년에 이 교회, 그러니까 이 1800년대에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 메트로폴리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국에 있는 교회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한국 교회죠.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성도가 4,36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죠.
다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가로도 대단히 유명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교회죠.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 정말 가슴이 뜨겁게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양동이 변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12명이면 된대요. 우리 교회 12명 넘잖아요. 예, 단석교회면 됩니다. 단석교회면 이 양동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 가서, 처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면, 선을 행한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는가. 어제 이제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는 제 앞에 있는 분이 매곡교회에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농협 하여튼 출마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먹으면서, 요즘 양동에 두 가지 핫한 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농협 무슨 이사장인가? 이렇게 선출하는데, 조합장인가? 예. 그 선출하는 게 뜨겁고, 또 하나는 교회가 뜨겁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매곡교회랑 단석교회가 경쟁하고 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경쟁 관계 아닙니다. 매곡교회가 원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을 다. 저희는 사랑하는 관계지, 사랑하여 협력하는 관계지, 경쟁하는 관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속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니까, 이제 매곡교회랑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보면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율법적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본장에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두 사람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야. 그 한번 얘기해 보자. 우리 조상이지. 육혈적으로 우리 조상이야. 아브라함 우리 조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그를 의로 여겼는지 그의 행동을 한번 볼까? 그러면서 이제 1절에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고 얘기하지만 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면전에서 그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뭔가 의로워서 뭔가 착해서 뭔가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람이 의롭게 된 건 오직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고 믿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나 하나님을 믿을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예.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는 우상을 깎아서 파는 거 있죠.
이 나무 우상, 그런 뭐 그때 철기 이런 게 발달하니까 나무 우상을 막 해갖고 그것을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그 절하고 그걸 숭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래서 나름대로 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로 지금 굉장히 기술자죠. 그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우리 창세기 하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그죠? 셈, 함, 야벳. 셈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지만 전혀 하나님, 수백 년이 지나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러 오는, 우리 이제 창세기 한번 12장 1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러 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갑자기 믿음이 딱 생겨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도 뭐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뭔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밀당이 생기기 시작해요. 밀당.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야, 아브라함 믿음 좋네. 이제 갑자기 우리도 여기서 일가를 일고 있어요. 그리고 부족이니까 부족 공동체, 그 당시에는 나라가, 국가가 개인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식구들이 모여서 부족 공동체, 거기가 자기의 먹고 사는 데고 자기의 보호지이며 그리고 자기의 노동력이고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랑 같이 그 아버지가 부를 이루고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걸 믿음으로 하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네? 아니에요. 여기서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을 잘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신의 존재를. 예, 신의 존재.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신이 아브라함에게 오니까 여러분 겁나요, 겁 안 나요? 여러분 멀쩡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 내렸나? 내가 무당인가? 내가 접신했는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출발으로 간 게, 왜냐하면 그 뒤 행동 보면 믿음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거든요. 믿음의 출발이 아니고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구들 다 끌고 떠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참 성격 고약하시네.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왜? 거기 있으면 아버지 의지하고 재산 의지하고 뭘 의지해요? 자기 삶의 자리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셔서, 그런데 이제 끌어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왜 돌아갔냐? 기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뭐예요? 좋은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죄 짓잖아요. 거기지 그 애국 왕이 보니 예쁘네? 너 저기 처 이쁘다 야. 아니 처랑 그래. 너 저 같이 있는 여자 이쁘다. 누구냐? 내 동생이에요. 그리고 사기쳐요. 왜? 그리고 여러분, 야, 한번
우리 여자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여자 날 줘. 내 분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네, 데리고 가세요. 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 동생이긴 해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자기 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야,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예. 근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세상에 믿을 놈 없고 믿을 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또 롯과 갈등하죠. 그리고 오늘 15장에 와서 겨우 막 하나님과 막 관계하고 밀당하다가 계속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고, 야, 일로 와, 따라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자에게 나타나갖고, 너 그게 괴롭히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날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15장 6절에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를 의로 여기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어요. 완전히 알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완벽해요. 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긴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 시제상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뒤에 나옵니다. 15장 16절에는 하갈 사건이 있었지, 17장에는 할례 사건이 있었지, 18장에는 아들 약속했는데 못 믿었지,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있었지, 그리고 20장에 가서 또 아비멜렉이 또 죄를 짓지, 21장에 가서 이삭 출생하고 22장에서 이삭 바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란 게 뭔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덩어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다. 믿음 이게 아니라 믿음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여러분. 자, 남편 믿으세요? 김청재 집사님 남편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야죠.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그렇죠. 근데 완전 믿지는 못하지만 완전히 안 믿고 대충 믿어요. 예. 예,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역을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과 내가 부부로서 한평생 살다 보니까 성격도 알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뭐예요? 아는 것. 그래서 아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김청대 수장님 제일 앞에 계시니까 오늘 스타가 되셔야 되겠어요? 예. 자,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 완전히 믿는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요? 예, X래요, X. 예. 예, 처음 딱 만나자마자, 내가 이 사람을, 물론,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지만, 이 안에 뭐예요? 계속 믿을 수 있나? 또 살다 보면 어떻게? 그런데 계속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은 한계가 있죠. 예.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존재가 사랑의 존재래요.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된대. 그래서 실수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믿음 굉장히 배신 느끼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거의 30장까지 계속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 이삭까지 야곱까지 갖고 계속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요. 그 관계가 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날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다 떠나서 너 떠나서 혼자 살아 이렇게 해놓고도 하나님 나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가 실수할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그 실수도 무마시켜 주시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그런데 마지막도 하나님 앞 배신감 느끼는 때가 언제냐? 22장 번제.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나이 많은 그 할머니가 애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예? 우리 주성이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주성이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그 아이를 나한테 바쳐. 아브라함은 멘붕 오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잘 해오시다가 왜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줘요. 뭐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집에 문제가 생기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시험에 들게 하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지 않죠. 모리아산 3일 길을 걸으라 그래요.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은 거의 한 10대 후반. 우리 진서만은 희석. 그래서 사실은 누가 힘이 더 세겠어요? 이삭이 더 힘이 세죠. 어떤 데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삭이 믿음이 좋았다고. 왜? 아버지가 아마 어느새 느끼기를 자기를 이삭이라 하잖아. 아버지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니까 분위기상 어때요? 야, 이건 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방 문화, 그 당시 이방 문화 중에요. 인신제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내용 속에서, 그러한 것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아버지를 해코지하고 내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 문화를 몰라서 그래요. 부족 사회는요, 생사여탈권 아버지한테 다 있어요.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갑니다. 아브라함 3일 동안 가면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하나님 왜 그러지? 근데 아브라함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라고 했고 내가 위기와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복 있는 곳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갈등,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한쪽에서는 왜 그러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왜 그러시지? 이게 기도예요. 예? 이게 기도예요. 정말 이 인간적 내면의 갈등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리라.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거의 이 15장이 아니라 20장에 와서 22장에 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가면서 믿음이라는 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장 소중한 걸 너 버려라.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너 이거 놓을 수 있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너 희설을 날 줄 수 있니? 저한테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 뭐 이러면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때가 있더라.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믿음이라기 자꾸 뿌리 뽑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이 점점 우리 안에서 이 선물이 그 겨자씨가 되어서 점점 성숙해져서 뭐냐면 이 돌을 들어 바깥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런 역사.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떤 소년이 이제 집 뒤에
맨날 토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만 오면, 그러니까 맨날 집에 흙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어느 주일학교 갔더니, 거기 그런 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거. 그래? 그럼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산을 옮겨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를 한 5년, 10년 했어요. 이 손은 장성에서 다 어른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발표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산을 깎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보상까지 받아서 자기네 집은 그 양옥에 그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딱 집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구나, 이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산을 옮길 만한 그 하나님의,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산을 옮기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불가한 것이 없다. 하나님 뜻을 이룬 불가한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데리고 올라가서 엎드려. 그리고 이제 잡으려고 이제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 손으로 그 귀한 아들을 딱 내리꽂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염소로 잡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기께서 준비하셨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전체 본문의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관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이 갈등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내가 아들을 바쳤잖아. 이 행위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두 가지 신학 중에 가장 큰 줄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그의 헌신과 구원받은 자의 섬김과 봉사, 이것을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거에 은혜에 의해서 그냥 잠잠히 있지 않아요.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가 행함으로 옮겨집니다. 행함으로 옮겨지는 것은 구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인데, 그 순종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며, 그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 이 상급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급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일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 이 땅에서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 이 땅에서 즐거움,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반드시 너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겠다. 이게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론과 이제 성화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보수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게 우리가 삭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잘못했죠. 그래서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구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금식하고. 근데 그게 형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받고,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내가 1억씩 준다고 생각해봐요.
고맙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사실 제가 지금 1,000억도 넘겨드렸는데 복음이 1억 1,000억 이상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하여 내가 반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행함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되냐? 이거 안 하면 나는 지옥이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이거 열심히 안 하면 나는 지옥 가. 그게 이제 그런 구원론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깔뱅 신학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뭔가에서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옆집 이웃사촌 가톨릭은 구원론을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 인간의 의 반. 그래서 이게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요, 가톨릭은 봉사활동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주일 빠졌다 그러면요, 회개 기도를, 금식을 6일 동안, 7일 동안 해야 돼요. 예, 주일에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어떻게 해요? 행위이기 때문에, 7성례, 이제 7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뭔가를 하나를 뺀다. 결혼식도 이렇게 미사식으로 안 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징계받아요. 응? 다 징계를 주는 거예요. 왜? 그게 해야 너의 죄가 씻음 받는다. 그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동으로 뭔가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 일꾼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 돈을 못 받잖아요. 아들은 요금 먹을 수 있어도 일 안 해도 밥 주고 일 안 해도 용돈 주죠. 예? 우리 주성이가 오늘 아침에 양치를 안 했다고 해서 할머니가 너 오늘 양치 안 했으니까 벌점 50점, 너 점심 굶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구원론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뭔가 하지 않으면 자기들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그걸 해야 돼요. 하면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닌데. 우리는 뭐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6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자에게 대한 사람의 복이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요 본문만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두 사람, 아브라함 얘기했고 다윗 얘기는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구약의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하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칭의가 있는데 너희들 왜 자꾸 딴소리 하느냐?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러니까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주께서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이, 그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바로 칭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왜 너희들은 자꾸 뭐예요? 율법으로,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 행동은, 우리에게 주신 행동은, 우리에게 행위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가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올 때 얼마나 서로 은혜, 그게 교감이죠. 그게 은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관계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계속 반응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도전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고 성장하도록. 잘 보세요. 홍해바다 앞을 딱 저기 이스라엘 백성을 쫙 끌고 갔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한 30km 뒤에 저기 홍해바다 있으면 홍해바다 못 가. 뒤로 빽. 그래서 홍해바다 갈라졌을 거야, 안 갈라졌을 거야? 안 갈라져. 홍해바다는 홍해바다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거 어떻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래. 주님 어떻게 하죠? 네가 가진 거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내밀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미 준비된 동풍이 와서 바다를 쫙 갈라버려요. 할렐루야. 우리 요즘 여호수아죠. 요단강 앞에 가서 궤를 맨,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을 딱 물에 잠그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탁 멈춘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널 때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이 엄청 넘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물에 아직 안 들어가면 물은 안 멈춰요. 물에 딱 발목을 담그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탁 멈추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것을 하나님이 할 것이라고 알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할 때 오후에 야외가 체육대 하기로 했어요. 그 양재 그 수목원에 가서, 양재 시민의 숲에 가서. 근데 오전에 비가 와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멘, 애들도 아멘. 그런데 선생님들이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나가요. 왜? 기도했잖아요. 주성이는 그냥 나가는데 할머니는 우산에다가 막 이것저것 다 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비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비를 주시겠죠. 근데 그날 오후에 정말 비가 안 오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면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은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믿으니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뭐야? 모리아산에 한 발자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제가 단석교회 오기 전에는 뭐야, 단석 쳐봤어요. 이까지 안 왔잖아요. 쳐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멀어? 84.5km? 1시간 반? 이거 완전 강원도네? 시골이네? 집도 몇 집 없네? 지금 나보러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예, 저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이놈아. 그래서 하나님이 막 밀어 제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으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가게 하는. 그래서 막 이 질질 끌려 딱 와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곳을 섬기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역사는 더 크고 놀랍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공부 조금 막 투자했잖아요. 얘들이 이제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뭐 목요일도 공부하게 해달라고, 토요일도. 그래서 현장에서 막 이제 수업하겠다고. 근데 애들이 똑똑하더라고. 똘똘해요. 그 애들 잘 가르쳐서, 교회도 안 다니고 있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잘 가르쳐서 귀한 또 주일학교 학생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관계하셔서 그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씨를 심어주셔서 행함으로
아버지 양동 지역을 단성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